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대단한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번 더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는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는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는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다시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수없이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우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달라고 방금 찬양했던 가사처럼 믿음과 삶을 다르게 살아가도 주님이 우리의 손에 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에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승리는 내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를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돼서 승리를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면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분명한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때에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방식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승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죠.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SNS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받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바로 직통인 한 라인이 생기는 거죠. 한 라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도움을 구하러 다닐 것이고 힘 있는 자에게 힘을 구하러 가겠죠. 하지만 우리는 가장 힘 있으신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이 두 차이는 매우 큰 차이를 낳게 될 거예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대부분은 이제 커다란 대학 입시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특별히 고3 친구들은 막바지 면접의 결과들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도저히 승리를 선포할 수 없고 내 마음은 쪼그러들고 두렵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너무 초조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할 제목을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문제를 다 아시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주 제일 높으신, 제일 크신 그분 앞에 바로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는 뭘까요? 우리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둘째 이유가 뭘까요? 그 둘째 이유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 변함없는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로부터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신실하시고요, 변함이 없으세요. 인간의 사랑은 처음에는 뜨겁고 불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과 환경이 변할수록 그 사랑은 변하게 됩니다. 아주 옛날에 광고처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이동통신사의 아주 유명한 광고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사랑은 변해요. 변질되기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동이 없습니다. 신실합니다. 요동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2절에 예수님께서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군사들이 올 것이고 그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갈 것임을 예언하셨어요. 이것은 명백한 제자들의 배신이고 실패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베드로는 제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말씀 그대로, 예언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알면서도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냐면 33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와 배신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리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위로하죠?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라. 놀라운 말이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와 그분의 사랑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누가 나를 배신했어요, 나를 평생에 목숨 걸어 따라가겠다고 도원결의를 맺은 우리 제자들인데 그런 자가 나를 배신했어요. 그러면 원수를 갖고 싶겠죠, 밉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변함없이. 그리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라고 축복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곧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먼저 말해주니까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평안을 주려 함이야. 그러니까 죄책감이나 패배의식에 빠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도록 해라고 우리 가운데 위로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수련회 때마다 어떤 예배 때마다 받았을 은혜, 그 은혜 앞에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고 나아가요. 하지만 시간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우리가 다짐했고 결단했던 기도의 마음들도 마구 요동쳐요. 그래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갈 때가 저도 많고 여러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낯짝이 그래도 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나아가게 막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우리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땐 제일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결단하고 기쁘고 행복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 지키지 못했어요. 이 제자들처럼 실패해 나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러면 점점 우리 예배 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여기에 앉았다가 점점 뒷자리로 가고 끝날에는 저기 맨 뒤에, 그것도 아주 느지막하게 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냐면 괜찮아, 너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알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렴. 우리는 고민해요. 왜 고민할까요? 관계거든요. 신앙은 관계거든요. 관계이기 때문에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거나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주저주저한 거죠. 그래서 점점점 뒷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사랑과 달라요. 인간의 사랑은 제가 나를 거리를 둬? 그럼 나도 거리를 둬야지. 제가 나한테 이렇게 하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달라요. 아주 넓어요. 얼마나 넓어요? 그분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나아가기까지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달라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맨 뒷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맨 뒷자리에 느지막하게 왔더라도 다시 한번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미 하나님은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막 사면초가에 있고 막 붙잡혀 있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실패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은 사탄의 영향력 속에 있는 악한 세상을 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이겼다고 했으니 그것은 결국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경기 결과를 미리 알고 그 경기를 보는 것과 동일해요. 제가 프리미어리그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월드 클래스인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과 리버풀의 1위 결정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가 새벽 5시에 하는 바람에 직관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하이라이트를 계속 봤지만 아쉽게도 경기에 졌어요. 근데 하이라이트를 틀기 전에 제가 일부 뉴스를 보지 않고 그 하이라이트를 봤거든요. 결과를 미리 보지 않고
근데 얼마나 초조해요. 저의 마음은 제발 손흥민 한 골 더 넣었으면 좋겠다. 토트넘이 이겼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봤는데 경기 결과는 졌어요. 되게 아쉬웠죠. 그런데 우리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우린 경기 결과를 알고 그 경기를 보는 것과 동일해요. 어떤 결과죠? 누가 이겼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결과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승리했죠?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됐고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 준비되어 온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한 구원 역사의 성취고 이제 그것을 바로 이루기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경기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함이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담대하세요. 왜요?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영적 세상 가운데 누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승리는 바로 누구의 승리가 됩니까?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바로 그 승리는 나의 그리고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겪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승리를 선포할 수 없는 또한 승리를 선포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고 나의 마음의 상태가 전혀 그것과 거리가 가깝지 않고 멀다라고 느껴진다면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도 지금도 매일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대면 때문에 얼굴을 대면하면서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배로 우리가 결단했죠. 우리의 예배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결단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고등부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함께 모여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또 승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기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한 주를 살아갈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